오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제부터 계속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구약의 지역적이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 중심적인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런 지역과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펼쳐진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시면서 또 이렇게 제자들,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사역하심으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들이 무엇인지 팔복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심령의 가난함과 또 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절대적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또 이 온유함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화평케 하는 자,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사회의 불의를 이렇게 시정해가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런 팔복의 말씀을 팔복산에 올라가서 전해주시고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 구약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애굽의 그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언약하고 결단하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팔복산에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12제자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산상수훈 말씀도 선포가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던 구약의 율법의 효력은 끝난 것인가? 그러면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은 끝난 것인가? 이제 새로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이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된 것인가? 구약의 말씀대로는 안 살아도 되는 것인가? 또 율법과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저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들의 내용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생각하지 말라.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효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효력은 여전하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기능이 거울과 그 다음에 빛과 어떤 빗장의 역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울의 기능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또 자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빗장의 기능으로서 어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구약의 이런 율법은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는가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고 계속 그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마침내는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종이 되고 말았죠. 이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한계를 보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접 순종하심으로 누구든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마음에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을 부으셔서 그 율법의 어떤 요구를 다 성취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한계를 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시고 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율법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 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은 끝나고 구약의 말씀도 끝나고 구약의 율법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이 성취되었고 구약의 말씀도 성취되었고 율법의 말씀도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구약이나 구약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율법도 여전히 우리가 신약의 빛 안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소중하게 비추어 보면서 소중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구약은 행함을 말하고 신약은 은혜를 말한다. 그래서 구약은 행함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해주고 신약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자꾸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 구약과 신약이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성경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하면서 대충대충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냥 제자로서의 삶의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은혜 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간에 뭔가 잘못된 또 고쳐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도 은혜라는 말로 우리 은혜롭게 하자, 은혜롭게 하자 하면서 그 일을 덮고 지나가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어떤 하나님의 거룩을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는 거룩하게 하면서 집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일할 때는 아주 이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장소와 환경에 따라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어떤 우리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그런 핑계를 삼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구약은 구약으로 성취되었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구약에서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은혜로 살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인식들이 자라나서 확장되어서 생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당신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율법과 복음은 어떤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약과 신약이 대립되지 않는 것처럼 율법 역시 주님 안에서 성취가 되고 또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여기에 보면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율법을 우리가 행함을 또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은 이런 계명 하나라도 율법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또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물론 그것이 문제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였지만 그게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중심의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태도보다 우리 믿는 자의 태도가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힘써서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함과 온유함을 갖고자 힘쓰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쌍히 여기고 또 청결한 마음을 가지며 화평케 하고자 힘쓰면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모든 것이 은혜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들 앞에서 긍휼히 여기며 또 이 세상 속에서는 복음을 증가하는 또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들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율법의 그 정신을 이렇게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또 이렇게 실천하고 또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21절부터 나오죠. 그러게 보면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 계명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제일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은 이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명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살인도 안 하고 있고 또 나는 간음도 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의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22절에 형제에게 노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에 대해서 어떤 그 분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형제와 분쟁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육계명, 하나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어떤 율법의 자자구구를 이렇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자구구를 지키는 것은 1차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런 어떤 살인하지 않는 행위를 더 나아가서 한 영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또 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영혼을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또 화목을 힘쓰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더 형제 사랑하는 일을 주님 사랑하는 일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보면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주님의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서 또 행함과 또 믿음을 구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거룩을 장소에 따라 구별하면서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그 구원이 어떤 오심이 율법의 성취를 위하여 오심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작은 부분에서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면서 이렇게 대충대충 세상에서 은혜 이러면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고 그 첫 단계로서 우리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